그 오염된 마음에는 6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그 6인가? 물론 그저께 했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집착이 주와 계고로 맞대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니 성문 영각에 해탈과 믿음이 맞아 떨어진 위치에 기대야 이 마음을 멀리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건 의식입니다. 이게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주와 계고로 맞대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니 믿음이 맞아떨어지는 이치에 기대고 방편을 닦아 익혀야 차츰차츰 버릴 수 있는 것으로서 맑은 마음의 이치를 얻어야 비로소 이 마음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건 끊임없이 이거는 상속식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이게 이제 이어져서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이것도 의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방편을 닦는다는 건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혜와 이 방편을 같이 닦아야만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방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이 오바람일을 방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바람일은 이제 반야공을 닦는 지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어요. 자기 내적 관찰을 해가 지혜를 얻지만은 사람이 자칫하면 이기심으로 빠지고 나는 수행 합리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고착화되어 가는 이상하게 이제 변해 갑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게 변해 간다는 건 뭔가 하면은 권위를 이제 가지게 돼 가지고 이제 시키려고 하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럼 상대가 그렇게 안 따라주면 화를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권위를 쓰게 되고 그 권위에 의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방편을 써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서 그런 이제 교만심이라든지 이걸 이제 없애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남을 도와주고 이러는 거는 관계성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연기실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너 나의 관계성을 드러낼 때는 자아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안으로 이제 수행을 반야를 개발해 가면서 방편으로는 이제 그 방편을 써서 자비심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이제 되게 이제 보면은 만행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했는데 그 선방에서 정진하지 않고 해제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어느 스님은 이제 그 공사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노가다를 했답니다.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 느끼고 그래서 자기 이 수행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정화 스님은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만 보니까 그냥 고무신 신고 설악산을 넘는다든지 일부러 이제 당신 수행을 갖다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하는 그러더라고요. 그 겨울에 눈 오는 날 고무신 신고 넘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일부러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해본다든지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차도 못 타고 그래 맨날 며칠 굶을 쓸 때는 저절로 그냥 눈이 땅에 이제 가게 떡가리 같은 거 안 떨어졌는가 이게 보게 되더래요. 그래가 말래 삐뚤은 떡가락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말래 삐뚤은 거 하나 주워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있고 그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보통 수행자는 자기를 그렇게 자기 공부했던 것을 실험해보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분별하는 지혜가
주와 계고로 맞대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니 이거는 제7말레식을 얘기합니다. 절도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치에서 절도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범행, 계율을 지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에 기대어 잘못된 삶을 차츰차츰 벗어나고 결정된 틀이 없는 방편을 쓰는 이치에 이르렀어야 마침내 이 마음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요거는 초지에서 제7지까지 경지입니다. 절도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치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지를 얘기하는 초지가 아니고 이지를 얘기하는데 이지 경지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초지에 들어가서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지로는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 계행을 살펴봅니다. 이 팔만세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행을 살펴보고 아직 계행이 조금만 미시한 계도 어기는 게 있다면은 이지에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락하는 것은 부처님 행위입니다.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행은 계율은 부처님의 행위예요. 불행이라 그럽니다. 근데 수행의 경지도 자기의 어떤 계행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 지키고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보통 수행자들의 계락하는 것은 그 도공계라 그럽니다. 이 도와 함께하는 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기의 이제 계행을 살펴보면 내 계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살펴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악담하지 마라, 꾸미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7가지 이제 악업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했는데 적어도 10시인의 경지, 10가지 믿음의 경지에 가면 저절로 이 7지 악업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경지는 몸이 사라지는 경지에 지나지 않는데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질의 몸이 자하고 없고 실체가 없음을 명백히 알았다면 이걸 거치 무아를 체득한 단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수작용, 표상작용, 의지작용, 판단작용이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깨치게 되면은 이제 아공을 이제 정득하는데 그게 10주의 경지예요. 그때 되면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없어지고 교만 같은 거 없어지고 삿된 견해라든지 의심이 그만 다 사라져 버려요. 탐진치 이게 이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아공의 경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 수행해 가면서 보다 보면 저절로 이제 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계를 끄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못 깨칩니다. 깨달으면 이제 거리가 없는 이 계율을 갖다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깨트려야만이 되는 거. 계율을 하나의 구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구속하는 말은 맞아요. 그 무엇을 구속하느냐 하면은 살생, 도둑질,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간질 이런 것을 구속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구속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수행은 계정해기 때문에 육바람밀이라든지 또는 팔정도 계정해입니다. 전부 다. 이 계정해인데 계를 이렇게 딱 떼놔놓고 정해만 닦는다. 안 됩니다. 이 계가 받침이 안 되면 정가해는 없어요. 그래서 성각이 가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개를 잡아 끌면은 두 개가 딸려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해를 착 끌면은 개와 해가 딸려오고 해를 딱 잡아 끌면은 정과 개가 딸려온다는 거죠. 이게 성각이 가면서 서산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개정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것이 선종에서만 얘기하는 아주 개 닦고 정해를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선종의 독특한
방법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청전도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승가기감에 얘기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정 안에 개가 작용하고 해 안에 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청전도론에서 남방의 수행 논서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게 대성이든 소성이든 선이든 다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사 내가 통다리 위에 갔다. 견도. 그러니까 성품을 보고 주객 없는 자리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 진여의 자리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이 초지에서 이지까지 가려면은 자기 계행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이 불상응인데 앞에 게는 상응한다. 상응이라는 말은 이제 뭔가 하면은 서로 이제 기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응하는 걸 갖다가 상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상응하지를 않아요. 주관, 객관이. 그 주객이 상응해야만이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데 주객이 상응을 하지 않으니까 번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고 주관, 객관이 나누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리아식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이제 보죠. 네 번째는 드러난 모습으로서 주와 객으로 나누지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니 뭐뭐의 활동이 자제하여 거침새가 없는 위치에 기대야 이 마음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색자재지인데 팔지입니다. 부동지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요, 이 바깥 경계락 하는 게 아리아식이구나. 눈에 보이니 전부 다 내 그 무의식의 반영이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물질이 아주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이런 경지는 뭐 대단한 경지예요. 얘기하자면은. 옛날에 그 사명대사 같은 데는 막 신통자제 했잖아요. 일본에 가가지고 사신으로 가가지고 백성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고 보물도 이제 다 챙겨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통이에요. 그것도 보면 일화를 보면은 그런 건데 막 그런 경지에 가지 않으면 좀 곤란하겠죠. 뭐 수산대사하고 사명대사하고 신통교류기를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이것도 뭐 옛날 얘기 같지만은 직지사에 있는 사명대사가 묘항산 이제 계시는 수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런 신통교류기를 이제 하다가 막상막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부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야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게임을 이제 치르는데 날아가는 새를 탁 잡아가지고 사명대사가 수산대사에게 딱 얘기를 했어요. 내가 놓아줄 것인지 놓아주지 않을 것인지 잡고 있는 것이 내가 잡고 있을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이런 거라. 그 놓아줄 것이라 하는 거 딱 잡고 안 놓을 것이고 잡고 계속 있을 것이라 탁 놓아줘 부를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난제죠. 수산 스님이 바로 이제 다리를 이 문지방에 탁 걸치고 내가 나갈 것이냐 뒤로 물러날 것이냐 이랬어요. 앞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뒤로 갈 거고 뒤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은 비겼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수산 스님이 일가를 합니다. 출가사문이 살생을 해서 되겠느냐? 맞잖아요. 그거 죽일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사명대사가 승복을 하고 제자가 됐다는 일화예요. 그런데 수산 스님의 선맥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임진왜란 때는 많은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성장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 도력이 있고 대단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은 그줄 안 가고 평양 은기선사로 갔습니다. 평양 은기선사는 전쟁을 안 치렀어요. 사람 죽이지는. 이게 죽이고 이러는 건 전부 복을 감하는 거고, 그거는 반드시 살생의 가보가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법은 그줄 안 전했습니다. 그냥 평양 은기선사로 전했죠. 평양 은기선사는 이제 도리어 이 상인군인이라든지 또는 고아라든지 이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요즘 말하면 빈민구제, 사회봉사를 굉장히 했습니다. 아마 그 고아원을 갖다 최초로 운영하신 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도. 그럼 우리 후손들은 전부 다 이 평양 은기선사의 후손들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이게는. 그 다음에 봅시다. 5번째는 능견으로서 주 계획으로 나누지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니 마음이 자제한 이치에 기대야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심자제지입니다. 구지예요. 그 능견이 하는 거는 주객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은 주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오염된 마음이냐면 무명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죠. 자, 6번째는 근본업으로 주계고로 나눠지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니 보살의 수행이 다 끝나는 경계에 기대어 열의 경계에 들어가야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보살 10지 경지예요. 법운지의 경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업상인데요.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이 오염된 마음, 이 왜 오염됐는가? 마음이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업이라 하는 거는 원효 스님께서 동야라 그랬다. 움직이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전부 다 업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업을 아주 깊게 있게 이제 얘기했는데, 마음의 움직임은 업이다. 한 생각 탁 일어난 다 업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그 생각 일어난 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마음에서 한 마음 탁 움직이는 거는 이게는 이제 지말무명의 시작이에요. 이 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생가는 부처님의 한 생각은 최성업이에요. 중생구자는 최상의 업입니다.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 업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의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유정에서 건강이 비유되는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리아식이 저장되는 모든 정보가 다 싹 없어져 버려 깨끗해지면서 이제 부처님이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수행 단계를 얘기해. 제일 먼저 어떻게 끊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6가지 유겸이라고 하는 6가지 물들은 마음, 6가지 물들은 마음을 차례대로 이제 끊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무명을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무명을 다스려 끊는 법을 밝힘 이래 됐습니다. 자, 하나의 법계를 알지 못하는 이는 믿음이 맞아떨어지는 이치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무명을 다스려 끊는 법을 배워 말고 마음의 경계에 들어가야 자기 능력에 따라 무명을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열의 경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모든 무명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랬어요. 법계를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무명을 갖다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밟지 못하다 간에 도대체 이 무명이 뭐냐, 이걸 이제 확실히 좀 얘기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원각경에서는 무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수 보살장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무명을 설명하는데, 호공에 꽃이 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호공에 꽃이 폈다가 지는 건 전부 무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호공에는 꽃이 피인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호공의 꽃을 본다는 것은 눈병 난 사람에게 호공의 꽃이 보이는 것이죠. 이때 눈병 났다 하는 건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인데 그 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호공의 꽃이 폈다 지었다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는 그럼 무명이 본래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공이 꽃이 펴도 핀 자리가 없고, 호공에서 꽃이 사라져도 사라진 자리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꽃이 피고 져도 호공은 변함이 없듯이 우리 본래의 청정한 원각에는 삼란만상 모든 것이 우주가 나오고 들어가도 이 원각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냥 호공을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모덕정 스님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불을 피우면은 이 장작불에서 호공의 불이 막 타지만은 호공은 전혀 바뀌지 않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호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이 피고 지거나 꽃이 피고 지는 거는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호공의 꽃이 피고 지고 하느냐?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착각이라는 거죠. 그 병계 소집성, 유식 삼성의 병계 소집성을 무명이라 보는 겁니다. 우리 밖에 이게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면 전부 다 무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쭉 봐가지고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면 이게 무명이구나.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한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 육체를 근거로 해서 사물을 보니까 그렇구나. 안건 가는 건 안건 가는 거는요. 이게 시각을 일으키는 눈을 얘기하는데 요 안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성의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색이라 깨끗한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리아식이 종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자가 이 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자가 눈이 되어가지고 그 종자에서 이루어진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니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깨달음을 얻어서 예를 들어 진여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그게 전부 다 허상인 줄 알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진실을 알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바로 보살 10집에 건강유정에 가면 종자가 싹 소멸해 버렸을 때 비로소 이 정식이 없어져, 정식으로 이루어진 눈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때는 이제 간섭으로 본다 하는 말도 떠나버립니다. 진실은 이제 연기의 세계를 보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관계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공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 본다면은 관계성의 세계도 아니고 공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전부 다 가짜죠. 환영이죠. 호의 꽃이 폈다, 지었다 하는 것이니까. 호의 꽃이 폈다, 지었다 하는 거는 전부 다 그겁니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면은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원각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죠. 원각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호공이 나옵니다. 저게 뭐고 선사들이 법문 중에서 이 호공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변호공 각소현벌.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에서 나왔다. 근데 어느 강사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호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다. 이렇게 풀이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이 계시네요. 서암노스님이. 본문에 보면은. 그건 옛날부터 많이 해자된 얘기인데,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에서 나왔다. 온가에서 깨달음이 이게 호공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무독통 스님의 주도 잘 보셔야 돼. 잘못 거꾸로 해가지고 호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호공에서 그 다음에 4개가 나옵니다. 지, 수, 화, 풍. 이거는 이제 4대죠.
요 두 개를 보태면 5대라 그럽니다. 흙, 물, 불, 바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결합돼서 나온 것이 하나는 삼란만상 우주고 기시간이고 하나는 우리 몸이에요. 얘기하자면. 몸이 이제 이 흙의 요소는 뭐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내부 장기 같은 거. 물의 요소는 피, 뭐 침, 그 다음에 뭐 소변 같은 거. 불의 요소는 체온이면 차고 더움. 바람의 요소라 하는 이거는 기를 얘기합니다. 기운을 얘기합니다. 말하고 생각, 움직이는 기운을 얘기. 이것이 결합을 하면 몸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몸 기운에서 형성된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경계예요. 이제 이거는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나오는 얘기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몸 기운이라는 에서 마음이 형성된다 하는 말. 이 마음은 가짜예요. 그럼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바람이어서는 시기 질투를 이제 불의 요소는 이건 탐욕입니다. 탐욕을 일으킵니다. 불의 요소는 물의 요소는 이거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흙의 요소는 자만심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는 평등심을 일으킵니다.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는 사랑, 연민, 용서, 관용 이런 이제 물의 요소가 일으키고요. 이 불의 요소 탐욕을 일으키지만 한편으로는 이 남을 도와주는 이타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람의 요소는 시기질투지만은 공정한 공정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흙의 요소에서는 이 평등 성지가 일어납니다. 지혜가 평등 성지가 일어난다. 물의 요소는 뭔가 하면 이거는 대원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의 요소는 이거는 이제 묘관찰지를 이룬다. 요건 이제 바람의 요소는 이거는 이제 성소작지를 이릅니다. 이 네 가지 지혜예요. 호공은 이거는 무지를 일으키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지혜를 일으키긴 한다. 근데 이 지혜는 뭐냐 하니까 법계 재성지라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원각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단지 원각경의 보안보살증에는 이 4대가 결합해가 몸을 이루고 몸 기운이 마음을 이룬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자세한 건 후대 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물질적인 요소에서 심리가 일어나느냐 의아해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잘 알다시피 마음이라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죠. 의타기성이에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 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혹시 여러분 이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몸이 딱딱 굳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몸이 딱딱 굳어 있으면, 몸이 굳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마음을 쓰는 거는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만 알아요. 자만심이에요. 흙의 요소는 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기 부분하고 관련이 있죠. 물의 요소는 분노를 일으키는데 화를 자주 내고 이러면 가슴이 답답하게 콱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물의 요소 본부가 심장이거든요. 그럼 화를 내면 심장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긴장이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은 여자는 좀 화내도 괜찮아요. 그렇게 별 영향 안 가는데 남자들은 화를 내면 수명이 10년은 줄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화를 한번 내고 2시간 만에 심장마비 죽음 사례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화내면 가슴이 답답하게 꽉 막혀요. 이러면 이제 이 소화도 안 되고 이 화를 내면 안 되는. 한번 화를 내면 10년 공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물의 요소와 관련된 거죠. 요거는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성난파도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세차게 치면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와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만. 그래서 음식을 맵고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싱겁게 먹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절대로 맵고 짜게 먹으면, 맵고 짜게 먹으면 이게 뭔가 하면은 나한테 분노심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승을 내는 건 오신채를 생걸 먹으면 승을, 그 자체가 팍팍 하는 거거든요. 이 마늘 갖다 막 콱콱 찌르잖아요. 오신채는 찌릅니다, 이게 기운이. 근데 그런 거 먹으니까 몸 기운이 그 이제 편성해가지고, 분노를 이렇게 물 기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안 된다. 그렇죠? 이 불의 요소는 몸에 불 기운이 많은 사람 있죠? 이건 내가 제게 뭐고,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 송강사에 있을 때, 한 학인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휴학계를 내겠습니다. 왜 그런데? 그러니까, 속이 천불이 나서 뭐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라. 너 요거 생겼구나. 요건 뭔지 알죠? 니 요거 생겼지? 이러니까. 깜짝, 스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이 천불 난다며. 그래서 불 나는 게 불을 뭔가 하면은 탐욕이에요. 그건 성욕입니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성욕도 왕성해요. 왜냐하면 음식은 불의 요소에서 삭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아주 왕성한 사람은 성욕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기는 이 여자 때문에 막 이 몸이 뭐 불이 나가지고 전지를 못하니 잠을 못 자니까 상녀 이혼되는 계속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가서는 휴학계를 내고 갔습니다. 갔는데 지 뜻대로 됩니까? 지 혼자 짝사랑이지 그 여자가 만나줘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다시 이제 이 창피한 이거 강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선방에 전전하다가 아직 공부 열심히 합니다, 사람. 속이 천불났다 그러면 그걸 잘 알아야 돼.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상자 생기면은 그런 소리 하면은 딱 짚어 맥을 짚듯 딱 짚으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만. 그게 불의 요소예요. 몸이 뜨거운 사람 이런 얘기죠. 그래 이 탐욕 중에 성욕, 오욕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의 요소. 바람에서 기운인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운은 어디와 관계 있는가 하면은 요거 불의 요소는 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목하고 관계가 있는데 바람 요소는 단전이에요. 기해잖아요. 단전인데 사돈 논사마 배 아프다 하는 사람 있죠. 옆에 잘 들으면 괜히 그냥 막 이 배 아파 화장실 자주 가면은 이게 기운의 배에 이 기해가 뒤틀려서 오는 거거든. 시기질투심입니다. 시기질투가 있는 사람은 배가 자주 아파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기운은 뭐하고 의욕하고 관련이 있어요. 배에 이 기운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보약을 지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운이 생성하면 다시 의욕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욕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이 기운을 무엇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는가 하면 행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행온. 오온 중에서 행온하고 이제 바람 요소는 관계가 있어요. 이 불의 요소는 이게 지금 불의 요소는 무엇하고 상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 배대가 다 나옵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물의 요소는 이거는 저게 무하고 관계. 마음이니까 요거는 시곤입니다. 요건 다 배대가 다 나와요. 이게 오온에 다 배대가 됩니다. 이게 흑의 요소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수온이네. 수온. 그럼 세곤은 뭔가 허공의 요소입니다. 이게. 허공의 요소는 이거 세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색이 전부 다 이 물질이라 하는 거 허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색수상액이 오온에 딱 배대가 쳐요. 이것도 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물은요 미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 불은 요거는 시각하고 관련이 있고요.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피부니까 여기 촉각하고 관련이 있고. 아니다 이건. 흙은 후각입니다. 네, 후각 관련이 있고요. 요게 이제 바람 요소가 이제 촉각입니다. 촉각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
이건 허공하고 관련 있는 청각입니다. 이거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이래 관련이 다 돼. 오대락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오대를 잘 알면은 그냥 불교를, 이게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화가가 이 4대, 대종이라 그래요. 4대락 하는 물감을 가지고 캠퍼스에 그림을 그린다. 삼라만성 우주도 그려내고 오온도 그려내고 다 그려낸다. 그 화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몸도 만드는다. 삼남 우주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경에서 그리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겁니다. 이게 좀 있으면 이 대선 기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너무 깊게 얘기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바람 요소가 생각, 특히 이게 망상을 일으킵니다. 바람 요소가 망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알게 드리죠.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펴가 편안하게 몸 힘빼고 딱 이렇게 펴가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죠. 자, 이 손바닥을 전부 다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요래 해가지고 무릎 위에 올리십시오. 사머리요. 올렸습니까?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건 자기 몸을 살펴요. 몸 기운을 살피고 이게 그 다음에 손을 하늘로 뒤집어 봅니다. 자, 몸 기운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몸 기운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체험적으로. 다시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다 딱 뒤집어 보십시오. 어때요, 몸 기운이? 예? 편안해졌어요. 또요. 편안한 것도 관계가 있고. 기운이 올라가지요. 그거 좀 안 해. 요래하면 기운이 올라가고 요래하면 기운이 깔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정인 요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무릎 올려 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계정이 제일 낫겠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게 기운이 위로 상승할 때는 이게 망상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해버리면 그리고 또 이게 몸 기혈이 많이 막히면은 기운이 자충우도를 하잖아요. 그럼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운에 의해서 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는 음식을 함부로 먹고 이러면 몸 기운이 지 마음대로 자충우도를 하거든요. 그럼 망상이 막 생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몸은 깨달음의 도구예요. 이 몸을 잘 건사를 해야만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그 부처님도 육년 고행하다가 다시 몸을 회복한 이유 그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기운이 상승하죠. 그래서 허리를 굽히면 이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기운이 가다가 탁 걸려버려요, 이게. 그래 허리가 쫙 올라가. 이래 위로 쫙 올라가면 이 머리가 시원하게 그런 망상이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몸 기운이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요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의욕하고 관련이 행운이잖아요. 행운은 의지작용입니다. 행운. 의지 집합체 하는 건데 의욕이 넘치죠. 무슨 일 하든지. 그렇지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사람 보고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건 심리적인 싹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몸하고 이제 예를 들어 가슴이 많이 막힌 사람 화를 자주 냅니다. 요건 막힌 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몸이 많이 뜨겁고 이러면 욕심 많이 부리는. 반대로 남 잘 도와주고 활동적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마음을 형성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수화풍 요걸 갖다가 결합된 게 몸이라 하잖아요. 몸을 갖다가 유식에서는 뭘 표현하는가 하면 이 건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니까 심리를 일으킨다 이거죠. 이게 심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건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행자교회 가면 제일 먼저 심사하는 게 그건데 빨개 보고 다 보는데 보는 이유가 처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체가 불완전하면 못 깨닫는다. 너무 망가지고 이러면 너 안 돼. 출가 못 시키는, 안 시키는 겁니다, 이게. 결과보 시켜보고 다 막 손 돌리고 다 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심사 볼 때 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 제가 행자교회 작년인가 저작년에 참여했었으니까. 1기 행자 때부터 한 2시기까지는 내가 교수소를 가다가 중간에 그만 제가 안 나갔는데 저작년부터 내가 나갔는가 그랬죠. 다 하는 이유가 그거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돌아갔어.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마음에서 경계가 나타난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컵을 보면은 뭐 둥글다든지 부드럽다든지 예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컵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경계예요.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 컵은 떡 줄 생각도 안 하죠. 이거 예쁘다 그러면 내가 언제 예쁘다고 말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듯이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인 거를. 그게 가짜죠,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거기는 이제 정념 수행입니다. 보안보살장에 보면은 몸과 마음이라 하는 번뇌는 정념으로 없애라. 정념으로 없애는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몸 소멸이에요. 몸 소멸에 이제 십신이 경지라 했죠. 이제 초보 수준인데 이게. 그러기 이제 몸 소멸인데 표현에는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면은 결국 흙의 요소는 땅으로 가버리고 물의 요소는 물로 가버려, 불의 요소는 불로 가버려, 바람의 요소는 기운을 가버린다. 육체가 다 이렇게 소멸해 버립니다. 그 육체가 이게 해체되는 게 몸 소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 사람이 죽는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수행 과정하고 딱 결합시키가 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안보살장이. 그래 죽음의 과정하고 깨달음의 과정하고 거의 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소멸하니까 몸기에서 형성된 마음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마음 소멸이. 그럼 마음도 몇 가지입니까? 이게 이제 의식하고 말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소멸하면 이제 경계 소멸이 오는 거죠. 이게 경계 소멸이 이제 세 번째예요. 경계 소멸했으면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멸했다고 놔두면 안 돼. 소멸했다는 흔적도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자기 지나가는 뒤에 그 흔적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놔두면 잔영권에 붙들리니까. 번뇌에 붙들린다 얘기죠. 수행자도 깨달았다면 깨달았다는 흔적도 없애버려야만이 번뇌의 책을 안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비한불멸이라고 그랬어요. 환이 아닌 거는 멸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원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이제 환이 아닌 거 멸하지 않는 게 뭔가 불생불멸을 얘기합니다. 불생불멸은 열반을 얘기하죠. 환희는 멸하지 않는다. 이게 5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정멸차대 5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각에서 모든 게 삼란만수 우주 생명체가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가지만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마치 홍에 꽃이 폈다 졌다 하지만은 호공의 변함이 없듯이 이 자성청정심이에요. 이게 원각이에요. 이게 공이고 이게 진여고 이게 무하고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얘기하면은 그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때 아주 중요한 거는 몸이 기운이 바라야 돼요. 몸 기운이 바르지 못하면 막 상기 걸리고 이러면 죽을 지겠죠. 법륜 노스님께서 그런 이야기, 누가 상기 걸려가지고 막 얼굴이 상기되고 이러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발바닥에 글씨를 쓰라. 아미타불을 쓴다든지 글씨를 쓰라. 근데 마음이 이제 발바닥으로 가 있으면 기운도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마음에 의해서 몸 기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은 몸 기운이 다스려집니다.
근데 반대로 몸 기운을 다스리면은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죠.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멸체 5단계를 얘기하는 심식하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기 경계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한 네 번째 드러난 모습의 주객으로 나누지지 않는 오염된 마음 이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한불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간 능견 5번째, 6번째 넘어 불지에 들어가 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명 이야기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허공에 비유하자면 허공은 일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바뀌지 않다 이게 그런 입장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건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전부 생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이거 확실하래. 뭐가 내 수행하다가 뭐가 나타났다.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거고 그게 전부 다 문명의 모습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뭐 내가 전생을 본다. 그러면 전생 보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몸을 통해서 뭐 별거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몸을 통해서 동물적 요소도 나타나고 식물적 요소도 나타나고 또 마구니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점검을 할 때 말이죠. 뭘 근거를 하느냐. 바로 이런 경전이나 논설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호공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은 문명의 모습이다 하듯이 그건 마찬가지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나 정신 현상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건 다 가짜라 그건 딱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 뭐가 많이 생겼으니까 뭐가 많이 나타나니까 마치 수행의 경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좋은 현상이고 그러면 점점 나타나는 현상은 줄어들어갑니다. 줄어들어가고 나중에 생각도 안 돼. 점점 미세해져 가는. 그럴 때 이제 어려워요.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망상도 많이 씌어져 가지고 미세해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때는 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답답하다고 서장 같은 데는 보면 답답하다고 이렇게 답답할 때 수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왜 답답한가 하면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붙들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뭐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일단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다 가짜다. 이런 또 무상을 얘기하는 거. 그 안에 실체도 자아가 없는 거죠. 뭘 봐야 되는가? 일어난 곳도 없고 사라진 곳도 없음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강경 구조를 이용하죠. 과거, 현재, 미래신 불가득 이렇게 그러잖아요. 대스님 하나만 과거, 현재, 미래신 불가득을 제대로 알면 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의 모습인데 무상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동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무엇을 문명이라 하느냐 하면 그런 걸 문명이라 한다.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데도 일어나고 사라져 반복하니까 뿌리가 없는데도 막 생기고 사라졌다 말이지. 그럼 다 문명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열의 경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모든 문명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맞아떨어지는 뜻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뜻을 풀이한다.